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북한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지난 2011년 사망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3대째 북한의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해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전 세계적인 톱 뉴스 중에 하나가 되었고 북한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였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의 사실은 가디언이었거든요. 후견자. 그런 인물이 자기 조카에게, 같은 혈족에게 처형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 뉴스를 보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나이 어린 그 김정은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마치 선생님 말씀을 어린 학생들이 받아 적듯이 김정은 주위에 둘러싼 나이 많은 간부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가지고 훈시 적어 놓듯이 선생님 이렇게 적는 기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고모부도 처형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자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왕들의 권세는 어떠했을까요? 왕들의 권세는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26대 국왕인 고종이 12살에 왕에 오르거든요. 정말 이 꼬마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왕이 된 다음에 내린 최초의 왕의 명령은 대궐 문 밖에 있는 군밤장수를 죽이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이 12살짜리가 어명을 내렸는데 군밤장수를 죽이라는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유는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몰락한 왕족으로 가난하게 살 때 이 어린 고종에게 단 한 번도 군밤을 공짜로 주지 않았다는 죄목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제법 왕의 풍모를 갖추게 된 이 고종이 나중에는 좀 현명하게 어명을 많이 내리죠. 일본인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는 20세 김창수라는 이름의 조선 청년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어명을 내려서 사형 집행 3일 전에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 김창수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왕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죽이라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리라 하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무서워했지요. 허이 쉬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하면 길가의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땅에 묻고 그 자리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임금님의 행차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이 서 있다가는 어떤 경을 칠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김정은 앞에 개인이 고개 들다가는 뻣뻣하게 짝다리 짚다가는 그냥 고사풍으로 죽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때에도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너는 죽여라 너는 살려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왕의 권세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we are talking about 3,5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피라미드의 주인공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인 애굽왕 바로 왕의 권세를 한번 think about it. 그냥 어느 때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태양신과 유사한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왕도 최고의 권력자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적인 권위까지 갖고 있으니 당시에 감히 이 바로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온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통치자 바로가 명을 내렸는데 그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왕 바로는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시브라와 부아 발음이 좀 힘들어요. 시브라와 부아 히브리 산파이 두 사람을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이런 어명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이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리라는 정말 어명을 내려요.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히브리 산파는 지엄한 바로 왕의 이 어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이 바로 왕이 이 어명을 거역하는 순간에 저들의 목숨은 마치 파리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이 부하와 이시브라 이 두 여인이 바로 왕의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어떻게 히브리 산파가 감히 바로 왕의 명을 어길 생각을 했겠냐 말입니다. 바로 왕보다도 훨씬 못한 김정은 앞에서도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한마디 하면 수초에 받아쓰기가 바쁜데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은 인간 계를 넘어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길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서 산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애굽왕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애굽왕 바로의 눈앞에 나오면 진짜 고사펑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냥 고슴도치가 돼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아마 이때 살아남은 아기들 중에 한 명이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론은 또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모세는 또 나중에 또 그렇게 살아남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최고 권력자 바로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첫 번째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산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산파가 잘하는 일이 애 낳게 하는 거. 이 애 낳게 하는 일이 자기가 찾아가기도 전에 애가 쑥쑥 나오게 해주셔서 이 일이 너무나 쉽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손대고 하는 사업이, 직장에 뭐가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산파는 자기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업이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가기도 전에 딜이 다 이루어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나오고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히브리 산파에게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이 히브리 산파들의 집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축복, 그리고 그가 하는 잡의 축복, 그리고 또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그런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온 세상 일들이 다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냥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숨쉬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하는 모든 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때는 메대 왕 다리오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국을 갖다가 관리하는 3명의 총리들을 뽑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전국의 어떠한 나라나 방백이나 수령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라는 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의 형벌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다니엘은 이런 법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진 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서 창을 활짝 열어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다른 두 총리가 만든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든 거죠. 그냥 스스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총애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길 수는 없었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굶주린 사자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채로 잡아 물어뜯어가지고 형체도 하나 없이 끝내버리는데, 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의돼 버린 거예요. 입이 다 틀어막혀 버린 거예요. 달려들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 갖다가 제압해 버리시니까 아무도 달려드는 사자가 한 마리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후에 그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총리 2사람 던져지는 대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법이 다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언제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께서 그리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대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그런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면 그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함께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 재미와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걸 너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 세상 쾌락과 재미를 잃을까 두려워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재미와 쾌락 속에 영혼과 육신이 모두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과거에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자기가 손해가 너무 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이렇게 뭐 계속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시키고 바쁘고 그래서 세상 좀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막 섬겨 보내면 어떡하냐고. 예.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설렁설렁. 예. 그러면서 세상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손주들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 이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어티. 이게 뭐가 이상한 거냐면 그 손주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기프트란 말이에요. 근데 기프트를 기버보다도 더 사랑한다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건 선물이에요. 어제 없어질 거예요. 나의 영원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붙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신앙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친구와 즐거운 삶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남편이나 아내, 친구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거기서 번 거는 다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질을 좀 더 사랑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손해가 큰데 이렇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취했죠. 그리고 후에 그가 취한 모든 것과 함께 망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하룻밤 사이에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어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 불륜인데 두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근데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 임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우리아를 갖다 모의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다윗이 그렇게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가증스럽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커버업하고 모든 죄를 은밀하게 덮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의 인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망했을 거예요. 회개하는 바람에 그나마 거기에서 멈추게 된 겁니다. 첫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바세바 맨 처음 그 아들도 죽고 아들들이 판판이 죽어나가고 자기 손으로 아들 죽여야 되는 일도 벌어졌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요 한때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도 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초등학교 동창생과 눈이 맞아서 조강지처를 벌이고 그렇게 동창생과 재혼한 어리석은 남자를 알아요. 그 재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둘이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롱스토리 짧게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암을 갑자기 급히 발병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임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임과 함께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는 완전히 그 임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의 꾀를 쫓아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요. 이게 남자들은 다 40대, 50대 이때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앞자가 6자가 되니까 살짝 알겠어요.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0대, 50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때 아무튼 주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든지, 주일날 사업체 문을 열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쓰고 베풀고 나가며 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거덜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 될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알면서도 감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정말 이게 frankly, honestly speaking 모두가 다 언제나 구원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형통하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삶이 이렇게 그냥 트럼프처럼 잘 살고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늘 다니엘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명령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든 자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끔찍한 형벌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왕이 총애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과거는 묻지 않을게.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던지 다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말을, 그 대답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이게 1절이고요 2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불못 속에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아옵소서. 그렇게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왕 바로의 명을 어겼을 때 아마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바로의 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괜찮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며 확인이 돼서 바로 왕의 분노를 써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는 살았지만 누구는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맺을 때 대다수는 다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 순교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꿈인지 생신지 감옥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많이 맞았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냥 돌에 맞아도 그냥 그다음에 태장에도 여러 번 맞고, 그래서 시체인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시 살아서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beheaded,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listen,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좀 커넥션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강조한 적도 없고, 제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을 내준 적도 없어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지, 그냥 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이거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먹고 잘 살게,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위해서 강건하게 쓰임받아 주신 부를 때 가는 거, 이게 목표인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얘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다가 기껏 120년도 못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 왕국에서의 첫날보다도 소중하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는 손해보면 너희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뭐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어떤가요? 불행하다고 보세요. 일찍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스데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7집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스데반은 예수로 핍박받아 순교했지만 막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셔서 천국 문이 열렸어요. 거기 품 안으로 그냥 직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신앙 좋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 배영구 목사님, 제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네. 그건 언제적 얘기예요. 그분의 그 생전 설교나 보니까 딱 그 순교하기 좋은 설교를 하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을 그냥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아무나 그 영광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아벨도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 땅에서 조금 아벨보다는 오래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와 함께 모두 멸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 혹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동시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두렵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